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광화문에 있는 레스톤교회 출신인데요. 예전에 저희 레스톤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총무를 맡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이 자료를 제가 대학생 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플러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속해 있는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관심을 갖고 있는 90여 명의 박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모여져 있는 기독교 싱크탱크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저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간 계속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 제일 시작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 고민했을 때 제가 1990년대의 교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1990년대에 멈추어져 있거나 혹은 1990년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원룸 목사님 혹은 은퇴 목사님 분들의 경우에 아마 그때 가장 큰 왕성한 활동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보기에 1990년대에 세워져 있던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냐하면 중대형 교회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여기 제가 썼듯이 다음 세대 얘기들, 선교 그리고 해외 유명한 학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컨퍼런스 이런 식의 지금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계속된 행사들이 시작되게 됐던 게 저는 1990년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떤 돌파들을 이루지 못하고 기존의 모습들을 조금씩 변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하나의 체계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정체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90년대를 얘기하냐면 저희 40대 입장에서는 1990년대 굉장히 중요한 게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저희는 10대와 20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틀이 세워져 갔을 때 그때 사실은 한국교회의 그 자양분을 받으면서 그대로 같이 자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10대에는 체계가 잡힌 유년주의 학교를 거쳤고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매년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문학예만 거쳐서 그리고 수련회 다녀오고 그다음에 20대 때에는 CCM 들으면서 CCC나 IBF 아니면 YM과 같은 학생 선교 단체가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 그때 저희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30대를 거쳐서 지금 40대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교회가 가장 양적인 부흥기를 거쳤을 때 외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여겼던 1980년대와 90년대 때 신앙을 받아들였던 세대가 저희 40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입장에서 저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10대, 20대 때 배웠던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신앙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더 전진할 거라고 믿었었던 어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저희가 10대와 20대를 보냈는데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그때 우리가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고 자랐을 때 우리가 받아들였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 우리가 보았던 비전들 과연 그것들이 지금 한국교회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할 때 어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저는 저희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님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저희는 현재의 한국교회에 가장 최적화되게 사실은 자라왔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들을 가장 많이 몸으로 느끼면서 사실은 자라온 세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대하고 가장 이 모습이 잘 구현되고 우리가 그 자양분을 얻어서 가장 많이 전진할 거라고 믿었던 세대가 저희 40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40대와의 간극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대, 20대 때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열심히 다녔던 이 교회와 저희가 일정한 거리들을 지금 이렇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광화문에 있는 냈손 교회를 제가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교회가 워낙 서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10억 아래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고 있었던 나의 모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싶은데 저희가 결혼을 하는 순간에 저희 교회에서 10km 내지 2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 저희가 원하는 집,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일 저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데요. 주일날마다 1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로 와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전히 고민하죠. 이 교회를 계속해서 내가 여기에서 섬기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양주에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곳에 있는 지역교회에 가서 다시 섬기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해왔던 이 모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저희가 보아왔던 것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가 늘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를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수요일에 나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저희는 보고 자랐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런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회로 진입했었다. 저희가 볼 때는 많은 1세대 목회자분들, 지금 원로 목사님들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사역하시던 좋은 사역들을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교회는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을 때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과는 다르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오히려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 교회들을 만나니까 저희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사회에 있으면서 그동안의 지난 20년간의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전히 최근까지 저희 교회 부서에서 재정을 지출할 때 금전 출납부라고 하는 그 출납부에 사실은 기록을 했었습니다. 저희 세대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회가 벌써 엑셀 프로그램 이런 것뿐만 아니라 회계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다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처리해 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금전 출납부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더 투명한 재정들을 보고하고 교회의 재정들이 더 아껴지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쓴 지 꽤 오래됐는데 교회가 언제까지 사실은 이러한 예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건의들을 계속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이전에 계신 세대 분들에게서는 이렇게 결제를 내리고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익숙하시다는 것들도 알고 또 어르신들의 세대에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더 크게 됐을 때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여전히 그 금전 출납부를 쓰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다가왔습니다. 재테크, 부동산, 비정규직, 이혼, 교육, 통일, 복지의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의 삶에 사실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가 사교육 문제로 바로 연결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할 것인가에 대한 주거의 문제는 저희의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결혼해서 12년 동안 8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를 옮기고 집도 사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고 또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다시 또 이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전세 살면서도 2년을 만기를 했던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았죠. 그 동안에 제가 광진구, 종로구, 그리고 중랑구, 남양주시, 제가 뽑았던 국회의원만 해도 계속해서 지역을 바뀌면서 뽑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 40대,
혹은 저희 밑에 있는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여러 가지 변화와 그리고 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40대가 어떠한 외침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전체 제목이 한국교회에 구하는 청년들의 외침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40대는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이 외침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것들도 보았고 이 외침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막 외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세대들과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외침 말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외침만으로 가능할까?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제가 제목을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달았던 거죠. 40대는 교회에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40대가 보다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변화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한국 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여기에 계신 원로 목사님 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민주화, 또 하나는 산업화.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달성한 이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제 사회적 의지에 올려놓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 여성, 교육,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같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갖춰진 이후에 사실 교회가 이 다양한 의제들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저는